3월 6일 1.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즉 사랑에 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다. 그러한 사랑은 어떠한 존재도 예외 없이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비록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사랑의 행복을 잃게 될 것이다. 2. 그들 중 한 율법 교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마태복음 제22장 35절에서 40절. 3. 불행한 정신적 고뇌는 모두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모두 끝없는 변화 때문에 영원한 소유를 허락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집착 탓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물 때문이며 분개하고 시기하고 악의를 갖는 것도 오로지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지배할 수 없는 사물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오직 영원하고 무한한 것에 대한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에 순수한 기쁨을 준다. 바로 이러한 행복을 향해 우리는 젖먹던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완전성이 그가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의 완전성의 정도에 따라 커지고 그 반대 또한 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봐도 명백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장 높은 완전성을 구비한 존재, 즉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그 사랑에 자신을 맡기면 맡길수록 완전성에 다가가서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진다. 따라서 우리의 최고의 행복과 그 행복의 기초는 오로지 하느님에 대한 인식 사랑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한번 인정하면 인간이 그것을 목표로 삼아 노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하느님의 모든 계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계명에 의해 살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한 하느님 자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목적으로 이끄는 행동의 지침은 하느님의 계명 또는 하느님의 율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하느님의 율법은 모두 다음과 같은 최고의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 즉 최고의 행복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 하느님의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또 하느님 이외의 자들에 대한 사랑에서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지향해야 할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그러한 하느님의 법칙이 공허한 것으로 여겨진다. 신에 대해 불완전한 관념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데다 그에게 제시된 행복 속에서는 감각적인 것, 쾌감을 주는 것, 향락의 원천인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제시된 행복은 오로지 추상적인 사색과 이성 속에만 들어있을 뿐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내부에 이성보다 높은 것은 없고 청정한 마음보다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하느님의 율법의 본질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첫째, 이 율법이 전 세계적인 율법, 즉 모든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율법은 오로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에 의해 확인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하느님의 율법은 원래 우리에게 어떠한 거추장스런 예배의식, 즉 본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생을 통해 인정하고 있을 뿐인 의례적인 어떠한 행사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연적인 이성의 빛은 우리가 그 자체가 선이며 참된 행복을 달성하는 수단임을 똑똑히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킨 대가는 율법 그 자체라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 하느님에 대한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하느님의 율법을 배반하는 자에 대한 형벌은 이러한 행복의 상실, 즉 육체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마음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스피노자.
비슷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인류에는 뿌리가 없는 초목과 같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인간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 아름답고 즐거운 사람에 대한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사랑은 자주 증오로 바뀐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경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도, 육체적으로 불구여서 추한 사람도 한결같이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건전한 사랑이며 그런 사랑은 결코 약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져서 그것을 경험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행복을 안겨준다. 5. 사람들은 흔히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고 말한다. 그러나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것은 그 무엇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당사자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술과 학문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그가 만약 예술과 학문 그 자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하느님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른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을 경우 그에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격체뿐이다. 나는 하느님이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지만 나 자신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역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7.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하느님은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랴.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본디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인가. 신은 두려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